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나같이 찾아서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휘초리를 가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매를 들고 돌아서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내 살이 찢긴들 그보다 더 아프고 쓰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나게 잠든 자식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또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회초리는 부모의 끈끈한 사랑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교훈하지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냐오냐 하고 키운 자식이 효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아이는 커서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를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을 보면 한결같이 엄한 부모에게 훈계를 들으면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켰는지 모릅니다. 군대 생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병훈련소나 유격훈련소를 가보면 그 훈련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특히 사격장에서는 산천초목에 떨만한 기압과 군기를 잡습니다. 우리 군대 시절에는 조금만 회의해도 기압이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직접 훈련을 하고 총을 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선에 올라가기 전에 직접 그 도구나 기구를 타서 훈련을 하기 전에 그 안에 얼차려 훈련,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를 굴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총집합된 군대에서 총을 가지고 훈련하다가 이런 인명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대단히 아주 혹독한 교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웠고 사랑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 천하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만. 이 사실 본문 2절에 짤막하게 기록한 한 절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럽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뜻 납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같이 빠른 걸음을 가진 사람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뛰어가면 4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식을 4년도 아닌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다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실 수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가혹할 수 있습니까? 산한 광야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밤에는 무서운 차디찬 공기가, 먹을 물도 없는, 식량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혹독한 훈련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고, 왜 그 가혹한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교만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삶에 실패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음과 가정이 깨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칭 잘났다고 뽐내는 우쭐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본인이 겸손하고 본인이 온유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9절로 20절에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경계하시는가? 바로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고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적과 꿀이라는 낙원 같은 가나안도 정복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바로 인간의 교만은 패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가혹한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도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혹독한 강화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교만한 너를 낮추기 위함이고 너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를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와이트 카네기의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뽐낼 만한 존재가 못되기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다. 쓸모없는 제 자랑 따위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여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간이 교만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갑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에는요 아주 미세한 양의 옥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양의 옥소는 화공약품 가게에 가면 5센트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5원 정도입니다. 옥소 미세한 그 양 65원 정도만 주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옥소가 없으면 인간은 백치가 된다는 거예요. 백치 뭔지 아시죠? 그래서 카네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우
5센트의 옥소로 정신병원에 가지 않는 주제에 교만해봤자 뻔한 놈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몰라서,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기에 겸손한 줄 모릅니까?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굽힐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겨우 5옥소만 빼가도 그 자리에서 백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물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겸손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겸손해지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겸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감기세포, 코로나19 세포에 의해서도 폭포 쓰러졌잖아요. 나들이요. 전 세계가 비상 걸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뭘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지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만족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지만은 그냥 40년간 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럽니다. 배를 골렸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니까. 아니 40년간 걷는 것도 지겨워 죽을 판인데 거기에다 굶주리게까지 하셨다. 뭐니 해도 배고픈 만한 서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이글거리는 그 태양 아래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음식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음식 없는 게, 먹을 것이 없는 게 이러면 하나님 탓입니까?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고생하지 않아서 먹는 것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를 못 먹겠다고 또 원망합니다.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저도 원망.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음식 타령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냄새가 싫어서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비린내가 나요. 닭 비린내. 메추라기가 닭 종류거든요. 닭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할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음식 타령합니다. 부자로 산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만족하다고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먹을 것이 많다고 감사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인들 저들이 만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입에다 원망 불평 안달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내가 하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니까. 원망, 불평, 안달, 그거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갖다가 먹인다고 한들 백성이 만족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육신의 양식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었죠.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본문 3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백성들은 그거 싫다고 다른 거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교육이에요. 다 훈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의복에 욕심이 없겠으며 음식과 돈과 명예에 욕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옷이 다 헤어졌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부유한 것인데, 광야 40년 고행길이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알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체근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이 그 뜻을 몰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막 재앙이 임해서 죽기도 하고, 막 땅이 갈라서 불이 나와서 지진이 나서 갈라 죽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사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비참한 꼴을 보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의 종이.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비참한 꼴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바라기에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멘. 배고파도 감사하고 두 대 눈물이 흘러도 감사하고, 아멘.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몰라주고 속상하게 해도 감사하고, 이군주 권사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커피 타오라고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아멘. 윤혜영 권사님 저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멘.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이기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살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래등 같은 집안에 살고 날마다 산의 지미를 차려놓고 먹고 여러 종을 부리고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들끼리 서로 으르렁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누가 더 부모한테 많이 유산 가져가나 나는 덜 주지 않나 하면서 맨날 싸우고 많이 그러려고만 그러는 것보단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여 축복해주고 하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그 가정 그 어떤 부자보다도 또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마지막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찬양을 하다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맥없이 패잔병들처럼 기뻐 찬송하세 예수 부활했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장송곡 마냥 힘없이 매가름 그렇게 찬송하게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멘 찬양의 조건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시내와 힘있게 솟는 샘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옥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옥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옥토에 아주 미치고 환장하죠. 그냥 몰빵해버리지 않습니까? 재산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입니다. 전에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었고 양식이 없었고 불안에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훈련이고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름다운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호되게 채찍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종국적으로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넘치는 은총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겸손할 줄 알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뜨거운 찬양,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백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본문 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결국엔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을 통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땅,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광야에서 험난한 훈련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피보다 진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험난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합시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알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양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